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87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남필식 안수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엘타가의 아버지의 자녀 삼으시고 특별히 영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3월 특별수교 허락하시고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에서 나온 귀한 신명들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도 주의 능력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으로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의 볼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치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재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주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했습니다마는 구원의 능력이 있게 되고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게 되고 변화되는 거듭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마치 그릇과 같습니다. 똑같은 그릇이지만 그 그릇 안에 물을 넣으면 물그릇이 되게 되고 기름을 넣으면 기름그릇이 되고 술을 넣으면 술그릇이 되는 것처럼 그릇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고 용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도 똑같은 사람 같지만 내 안에 무엇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육적인 사람이 되느냐,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사탄의 영을 지배받는 사람이 되느냐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똑같은 사람 같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 달라진 것. 악한 영이 들어가면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워서 초대왕으로 세웠는데 그 안에 살그머니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 가정이 폭망하고 말았습니다. 신약에 크라스 땅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참 앞으로 미래가 촉망된 사람인데 군대 기위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사람이 무익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편히 거해야 될 사람이 무덤가에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요, 쇠사슬 매라도 그걸 끊어버리고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무리 잘한다 해도요, 영적인 면에서 한번 사탄이 들어오면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잘 키웠던 아들에게, 잘 키웠던 자녀들에게 악령이 들어가 보면 너무 힘들겠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존재인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식이 최고로 난무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안 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배우고 모든 지식의 첨단을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시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가정마다 불화가 많이 있게 되고요, 옛날 우리는 못 배웠어도 이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혼 너무너무 많게 되고 생각지 못했던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게 된 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그럼 영의 도움을 받아서 할 텐데 육의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텅 비어있는 집에 사탄이 들어오는 말미암아서 그 집이 회파된 것처럼 악령이 지배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법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 전쟁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인간이 하지 못합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위편에 올라가시면 뭘 보내?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해서 얻는 것 아닙니다. 돈 주고 사는 것 아닙니다. 주의 선물로 성령을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먼저 우리가 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보잘것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삼손은 나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구별된 사람 태어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센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령이 임하니까 나귀 특배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1000명을 쳐 죽였을까요? 제가 삼손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우연찮게 봤는데 창칼을 들고 무장했던 사람들이 창도 길잖아요. 칼도 있잖아요. 나귀 특배 하나 쳐 부수는데 치고 쳐도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달려드는데 그냥 오겠어요? 그분들이 무장한 사람이잖아요. 나귀 특배 하나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방패 든 사람은 1000명을 죽인다는 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대단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기쁘게 해서 들리라고 한 여인이 자기 마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서 살살살 녹인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머리털 밀게 되면서 그 힘이 빠지고 말았어요. 돈이 뽑히게 되고 맷돌을 빨면서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고 마는데 여러분 삼손의 머리털에 힘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삼손의 머리털에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이 함께 했더니 나귀 특배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힘이 있었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갔을 때 바로의 지팡이 능력이 있었습니까? 보잘것없는 양을 치는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막강한 바로의 군대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백화점에 가보면 멋있는 마네킹이 있어요. 키도 크고요, 몸도 날씬하고요, 예쁜 옷도 거치고요,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것은 시체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영혼이 있게 되면, 생명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이 보잘것없는 마네킹보다 훨씬 더 값진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께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몇 가지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두려움이 변해서 담대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 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가야바 대법정까지 갔는데 계집 중 하나가 당신 예수 믿지? 안 믿어. 나 몰라. 당신 예수 믿는 당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까지 배반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담대함이 있게 됩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담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묶어놓고 매를 때리면서 예수 복음 전하지 말아라. 예수의 복음처럼 너 혼난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과 성령의 말을 듣는 게 어떻게 유익하겠느냐. 나는 이 말씀 전하니까 견딜 수 없느니라. 복음 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변화된 역사가 있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두려워합니다.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게 되면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담대함을 얻어서 세상이 어찌하든 간에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는 안진병이 거지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안진병이 거지였어요. 근데 성령 받고 올라가는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뭔가 얻을까 바라보고 있는데 하는 말이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내밀어 딱 거지를 잡아서 일으키는 순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앉으며 벌떡 일어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손을 잡아서 이 앉으명을 일으키는데 애들 하나도 손잡아 일으키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몸이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한 힘을 다 놨던 사람을 손잡아서 일으킨다고 내 힘으로 일어나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난 손을 단지 잡아서 이렇게 당겼는데 팔다리 힘이 솟게 되고요.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또 성령이 역사하신 물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있었지만은 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제 3월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자궁암에 걸린 우리 교구 집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막 사람 바글바글 하잖아요. 근데 같이 목사님께서 우리가 죄 기도하면 성령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근데 이 집사님이 너무 이제 암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나와서 막 통수로 기도하는 가운데 빛이 탁 터졌어. 옆에 있는 할머니 권사님, 아이고 지금 어떻게 된 거냐고 빨리 숨추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암덩이가 쑥 빠진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항암이라고 하는 것이 암이라고 다 퍼지고 오잖아요. 근데 그때 쑥 피가 하혈하면서 봤는데 병이 낫게 된 거예요. 우리 교구에 또 집사님 한 분 있었는데 얘가 날 때부터 발이 짧아요. 그래서 한 3, 4시간 짧다 보니까 한시 쩔뚝거리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제 특별 세피할 때 나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우리 집 앞에다가 쌀이 한 가마니 있어요. 80kg짜리 쌀이 한 가마니 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먹지도 못하고 가만두기도 그러고.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입니까? 지난 며칠 전에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김삼화 목사가 오셨대. 그래가지고 반것이 웃고 갔는데 하고 일어났다. 근데 아들을 보니까 아들들이 좀 이상해. 걷는 것이 이상하더라고요. 보니까 다리가 3, 4cm 부족했는데 늘어나고 정상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교구장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냥 김삼화 목사님 직접 가기 어려우니까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내가 보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성령이 역사하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치유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암덩어리도 녹아지게 되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도 성령이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암을 고치는 교수가 자기 몸에 암든지도 몰라서 죽어가지만은 성령이 역사하면 암도 발견하게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걸 많이 보잖아요. 건강검진했는데 암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전혀 다른 데도 못 했는데 암을 발견해서 한순간에 끝내버릴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담대해지게 되고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거기에는 언어의 장벽이 깨뜨려져 버린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데 각자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유대인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6월절 행사 때문에 다 모였다가 자기 나라 말을 들었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일본말, 중국말, 베트남말 이렇게 하듯이 각자의 언어를 위해서 그들이 자기들 말로 알아들었어. 이제 방언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가운데 소통하는 그런 방언인가 하면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언어가 장벽이 뚫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영균 목사님은요, 일본에 가서 집회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그때 부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본에 가서 집회를 해달는데 일본말을 잘 못했대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이 언어를 해결해 달라고.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신영규 목사님 같은 경우 어렸을 때 아마 일본을 좀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유창하지는 못했는데 언어가 터지니까 말을 하는데 자기 의지와는 다르게 일본말로 하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간증에 보게 되면요, 언어의 장벽을 일으켰어요.
내가 일본말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며 깨닫게 하시고 내 입에 나가는 말이 그들의 언어로 변화돼서 변화시키는데 오늘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부부간에 왜 다툼이 있습니까? 언어가 안 통하니까. 왜 우리들 가운데 다툼이 있고 미워하게 되는 겁니까? 소통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며 소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언어를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이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게 되면 그것도 언어의 소통이잖아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서 언어의 소통이 안 돼서 불안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깨어서 기도하면 언어의 소통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처럼 단절됐던 부부간의 관계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날 미워했던 사람이 돕는 성격이 되기도 하고요,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죽은 자도 살려버리잖아요.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는데 선을 베풀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와서 말합니다. 사도여, 도르가가 평상시 우리에게 했던 것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좀 살아서 우리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냐? 도르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했던 모습을 갖고 이야기했더니 죽었던 도르가 사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만 있는 역사가 아니라 오늘 또 주님께서 함께하면 성령의 역사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주인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 돈 갖고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서 선물로 성령을 받게 되는데 어떤 자에게 성령을 주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복음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찬할 때 몇 명이 보았습니까? 500명이 보았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바쁘다는 핑계로 어렵다는 핑계로 떠났지만 120명만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곳 나와서 집회하게 될 때 순종한 여러분에게 오늘 또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담대하는 역사, 병 고치는 역사, 죽은 자도 살아나게 어느 소통도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의 일을 주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120명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전심으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이 역사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온천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령의 기도의 결과로 주어지게 된 겁니다. 내가 있어서 된 것 아니라 말씀대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결과로 오게 되는데 120명이 모아서 같이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의 기도 가운데 120명이 전체 다 임하게 되었어요. 오늘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뭐 하려고요? 예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 돈 벌려고 하는 겁니까? 왜 여러분 건강 오래 살려고 하는 겁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을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걸 잊어버리다 보니까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언제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능력, 내게 주신 귀한 축복을 온 땅에 증거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가게 되면 오늘 다 이야기 못했습니다마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임하게 되느냐? 겸손히 말씀 안에 무릎 꿇고 말씀을 싹 받아들 때 거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방의 사람 요청하게 될 때 자기는 이방 사람 안 간다고 생각했는데 비장 시몬의 집에 거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환상이 내려와서 그 부정한 음식들이 딱 있는데 이걸 먹으라. 난 부정한 걸 먹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다는데 네가 어찌하여 부정하다 하느냐. 그런 가운데서 마치 백부장이 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구들과 집안 온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 사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 전합니다. 근데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은지요.
아멘, 아멘, 아멘 받아들여요. 근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요. 오늘 또 성령은 어떻게 임합니까? 말씀 안에 겸손하게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언제나 지금 여러분 사모하여서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 하는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실 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체를 한번 정리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어요. 복을 받았으면 복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모든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처음에 모든 걸 창조하신 다음 내가 널 도와주리라 복주리라 해서 남자인 여자도 만들어주고 다 주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심판자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 반려자 동반자인데 죄를 짓고 나니까 가인과 아벨처럼 시기하고 짓다고 죽이는 관계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리가 텅 비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자녀를 섬기게 되면서 인간은 몰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피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죄 하나 때문에 전체가 얽혀지게 됩니다. 그 좋은 컴퓨터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오면 전체가 어렵게 되잖아요. 여러분 핸드폰도 기능 좋지만 바이러스 하나가 딱 들어오면 전체가 다 털려버린 것처럼 죄 하나 때문에 어려웠어요. 근데 맨날 양을 잡고 염소 잡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린 사람들도 돈도 많이 들고 피냄새 때문에 양의 울음 때문에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결정하셨어요. 모든 인류를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러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가 오신 사건 얼마나 기쁜지 천군 천사가 찬양하게 되고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할 정도로 이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 중요하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희생하십니다. 십자가 안 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십자가상이 고난이 어려우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요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순종하려고 할 때 천사가 와서 도와주었어요. 성령이 역사해서 십자가를 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희생하고 봉사한 것 아닙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 내가 십자가 지게 되고 내가 희생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데,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헌신하는 가운데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를 실패자로 여겼습니다. 처절히 실패했다고.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었는데 3년 만에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데 뭘로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뭐가 옵니까? 권능을 받게 되는데, 권세한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고 간구할 때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서 기도하고 내게 필요한 걸 공급하시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2026년도 여러분 삶이 복음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주제로 살아갈 때 주여 돕는 손길로 승리하고 형통하는 복된 삶이 되기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고 미약한 죄를 택하여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3월 집회를 갖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일기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데 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이걸 끌고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모이게 힘을 쓰고 전심을 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겸손히 있는 이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람 땅끝 내 증인되리라고 했사온즉 이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세상을 바라볼 때 담대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유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더럽고 추악한 흑암의 권세가 예수로 물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암세포가 멸균되게 도와주시고 각종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물질의 곤란함이 있을 때 부르짖고 간구하는 귀한 심령들 한 분 한 분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내 병금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감 가운데 100배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순종한 제들에게 놀랍게 복을 주셔서 베풀고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통이 안 돼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복했던 가정들이 있다면 주여 소통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복한 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에 질투한 자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예수의 복음 증하는 간증거리가 될 텐데 주여 무능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 증가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심령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택하셨고 복을 주셨는데 게을르고 나태했던 걸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든지 주의 복음 증감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감당한 주의 종들에게 남이 알지 못한 7배 복을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 안수사님 남성견들이 나와서 특수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들의 삶이 열린문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평탄하고 형통한 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항상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의 복을 받아 그들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장로님 안수사님 남성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도신대로 저들의 삶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 싸운즉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제대의 손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온 세상이 전쟁의 불똥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 나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함께하여 주시면 6월절의 것처럼 넘어갈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문제를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셔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나라가 복되게 하시고 주님 올 때가 승리하며 온 땅에 복음을 증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 어린 자녀의 복을 내려주셔서 학교 생활 가운데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의 평탄이 형통을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랑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며 사모하는 심령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의 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